시편은 쉽게 말하면 노래지요. 시이면서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랫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죠. 일본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대한민국을 반단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토끼로 표현을 해가지고 가기도 상경한다 서초 하늘에 하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준 게 있거든요. 오늘 1절에 보면 주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유할 자, 거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 그리고 주의 성산 이런 내용들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와 관계가 있긴 합니다. 여기 장막이 있고 그리고 성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이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겠죠. 예루살렘은 이곳에 거하고 영영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 참 복이 있다. 그것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또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곳.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보좌 앞에 1년 동안 이렇게 참 죄송스럽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의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누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며 그리고 주의 성산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거기에 거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뭡니까? 하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아주 크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떤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엄청난 은총과 축복을 받으셨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장막이라고 하는 여기 단어는 그냥 텐트라고 하는 것보다는 타버네클이라고 하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성막에는 어떤 일이냐? 많은 장소 가운데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가 딱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할 그림자가 되죠.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모세도 이런 내용들을 자기가 시를 나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주의 성산 하면 거룩한 산인데요. 이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이 산 위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약 800m 정도의 산 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때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끌려간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왕과 하므라비라고 보통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이 동맹군들에게 잡혀갔을 때 야간 공격을 해서 끌어내게 됩니다. 그 돌아올 때 살렘왕,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누군지 모르죠. 히브리서 5장과 7장을 읽으면 멜기세덱은 누군지가 대략 나옵니다.
자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일시적으로 나타나서 11조와 그리고 11조를 받으시고 축복을 내려주고 성찬을 상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죠.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빵과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이것은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꼭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이 독생자를 얻게 됩니다. 그가 몇 살이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10대 후반 대략 17살쯤 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렇게 받은 요셉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대략 다니엘도 17살쯤 끌려가고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5세에서 17세 요 정도 아니었는가 이 생각이 됩니다. 일단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걸 데려다가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걸 모리아산이라고 말합니다.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고 이 산이 이제 그때부터 거룩한 산으로 불려지게 되죠.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다윗이 그곳을 이제 나중에는 정복하게 되는데 거기서 정복하고 그 모리아산 그 한 부분을 사들이죠. 그 타작마당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 타작마당을 사들이기 전에 다윗이 70세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68세쯤에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인구조사할 때는 반드시 한 사람 앞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똑같이 반세겔씩을 내라고 명령을 내는데 이건 잃어버리고 그냥 인구조사 3일 만에 연병, 온역으로 7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내 평생 이루는 공든탑이 무너지는구나. 회개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속전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온역이 그쳐버렸다. 그것을 성전 건축제로 하겠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이 다시 흘러서 그 언덕에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물이 나와서 이제까지는 상징이었다면 예표였다면 실물이 나와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피를 흘려서 속죄로 완성하게 되죠. 신약성경을 시작하면서 문을 열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여기에 주의 성산 이 노랫말이기 때문에 한 단어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정리를 내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분이 계신 곳, 그곳이 성전이고 그 자녀된 우리들이 그분을 거처로 삼게 된다. 주여, 주는 우리의 대대로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가 노래한 것, 다윗이 노래한 것, 다 똑같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주의 장막에 유할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내용인데요. 시온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떤 의무를 다해야 하는가? 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정직과 공의와 진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죠.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꼭 이렇게 잘못된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고 다르게 일부러 정직한 척합니다. 그 나중에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정직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닮은 것을 정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공의롭고 그리고 진실하다는 이 단어. 이게 키워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닮고 싶습니까? 닮고 싶으면 닮아야 충분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생 구원이고 하나는
성장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장 구원을 강조한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출생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야고보는 성장, 출생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생 구원으로 그냥 어려서 죽어버린 게 아니라 성장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로 3절을 정리할 수 있게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거를 요 별로 좋지 않은 요 부분으로 튀어나오는 얘기죠. 회방, 참소 뭐 이런 얘기들 다 그래서 참소하고 행악하고 회방하고 하는 입으로 이렇게 나오는 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마음대로 얘기합니까? 사랑하니까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뭐라고 해도 되겠다 그러고 막 녹이나 하고 막 회방하고 참소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날 사랑할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존대하시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속으로는 저거 죽일 놈 죽이는 이러면서 그냥 겉으로만 당신 놈성을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을 내가 어찌하리고 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다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이거 잘 올려야 됩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 가운데 제일 다스리기 어려운 게 이 혓바닥이라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첫사랑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10년을 기다려서 아들이 나왔다든지 30년을 기다려서 손녀딸이 나왔다든지 그러면 그 사랑하는 아이한테 막 하겠습니까? 막 욕하고 막 그냥 때리고 그러면서 일로 와 그럽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성도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그런 관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과 서원을 갚는다는 내용이 계속되는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망령된 삶을 사는 사람을 괜찮아 그러지 않고 이런 사람을 자기가 멸시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먹으니까 따라가면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이런 사람 높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세요.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서원을 할 때 주님께서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엄청난 액수가 되고 도저히 이 서원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시여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디스카운트가 있는데 디스카운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서원할 때 했으면 지금 해로울지라도 그대로 갚아라. 이것이 바로 시온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이것이 의무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 5절 하반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1절에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성도입니다. 성도, 홀리 시티. 그러니까 거룩한 도성이라고 말하죠. 이 거룩한 도성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인이 여러 번 바뀌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지금까지 솔로몬 성전에서 다시 이제 스룹바벨 성전으로 스룹바벨 성전에서 헤롯 성전으로 46년 동안이라고 새로 지은 리메이크한 그런 성전인데 그거 AD 70년대에 불타고 아직까지 성전을 건축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되면 이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요동하는 것 같지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것.
교회의 속성과 같지 않습니까? 품성이나 속성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축복을 내리신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대로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야노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움직일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완성될 천국의 모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령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령이 요동치 않는 지상의 신앙생활에는 환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너무 힘들어서 흔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걸 제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쪽 저쪽 흔들다 다시 가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만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이것이 바로 시온 백성들이 가져야 될 속성이고 또한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에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몇 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70 성경에 말씀한 내용이 건강하면 80이라고 그러죠. 몇 년 남으셨나요? 100살 넘는 사람, 평균 수명이 100살 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지 않습니까? 최고로 많이 사는 사람이 960살 사는 사람. 그 양반은 참 우리는 10년 전 것도 기억 못하는데 900년 전 거 어떻게 기억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세상을 생각하게 될 때 하루도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 백성의 속성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뿌리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경제도 흔들리고 정권도 흔들리고 많은 것들이 다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1년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다윗이 말한 대로 장막이란 단어와 성산이란 단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약시대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성전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면서 동시에 천국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까지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늘에 문이 열려서 보이니까 하늘에 성전이 보인다. 그 성전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 같은 죄인이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다. 내가 불충했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초대해 주셨는데 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이 되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기도도 계속할 수 없으며 여러분 사역을 하기에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면서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은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는 은혜를 내년에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성산에 제가 가서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는 대대로 나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